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감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방법,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여기 있다 혹은 하나님이 저기 있다라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항상 계시에 기초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를 사랑해 주신 이를 아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데 왜 지옥이 여전히 남아있고 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집에 어떤 빌딩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달려오겠죠. 그럼 소방관들은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한 임무지만 불을 끄는 것에 앞서서 그 건물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방대원들이 우리가 딱 한 사람만 구원할게. 자, 선착순 1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건물 안에 그 화재로 말미암아 고립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 그 중에 몇몇 사람들, 그 중에 내가 특별히 아는 사람들 몇 사람을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나머지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천국 갈 사람보다 심판받을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무슨 방법,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구원하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 원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구원을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 구원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길에 그 차를 못 잡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태워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차를 몰고 나온 것은 그 길을 못 찾고 차를 못 탄 사람을 태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태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어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속하여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까지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피조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도 바로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기에 구약시대 누구도 하나님으로 망령될 것 좀 알아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대해서는 이름을 주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장명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7장 11절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는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죠.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은 누구에게 줘요?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에게 오씨라는 성을 물려주셨고 또 저희 역시도 그 오라는 성을 갖고 이름을 갖고 있으며 저희 아들, 딸에게도 오씨라고 하는 성을 물려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이름이고 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었으며 또 우리 자녀에게 준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단지 그 이름은 그냥 호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통치자로 인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주신 이를 죽었다 살아났을 때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성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바로 순종이고 또한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복종이라는 것은 뭐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사를 가지고 존중하고 동의하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용이 안 돼도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따르는 것, 내 의지와 무관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상태를 우리는 복종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일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으며 또 십자가를 죽으실 때는 아버지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하죠. 내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아버지 앞에 복종하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는 아버지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까지 자신이 살을 찢고 피 흘리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 속에 죽어가는, 죄 없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복종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순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고 영생을 주려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갖게 된 것,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이름 곧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사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 사랑하신다는 이 표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이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했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가 나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안다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주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 죄를 퇴속하여 주었으니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성경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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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뻐꾸기가 뻑꾹 뻑꾹 하듯이 마치 사랑합니다, 뻑꾹, 사랑합니다, 뻑꾹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마음속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한다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시며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뻑꼭 하듯이 사랑합니다, 뻑꼭 사랑합니다, 뻑꼭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자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새 계명이라고 있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했어요. 근데 그 계명, 첫 계명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는 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할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죄를 뭐하는 건?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것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주는 것, 나에게 죄 지은 자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7번씩 70번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표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도 고백한다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새 계명을 주겠다 했으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간 서로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거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고난당한 자를 보고 지나치는 것, 무관심한 것은 결코 그의 이슈 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믿음,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